우리 고장 전주를 가로지르는 도시 하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전주천입니다. 전주천에 관한 뉴스 기사 제가 종종 봅니다. 그 전주천 하류에 버드나무 잘 이렇게 길러져 있었는데 개발 때문에 다 싹둑 벌목된 뉴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또 이렇게 마음에 쉼을 주는 그런 자리들이 사라져서 뉴스에서 뜨겁게 이렇게 다루었던 것을 봅니다. 사실 전주천은 한강이나 낙동강처럼 큰 지류의 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느 강보다도 어느 지류보다도 고유의 어떤 색채와 품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천은 완주군의 슬지제라는 기슭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샘입니다. 그런 이제 지류예요. 처음에는 그냥 발목 적실 수준의 그런 맑고 가벼운 시냇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내려와서 상과면을 지나서 우리 한병국 장로님, 최영성 집사님 사시는 그 옆을 이렇게 지나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남구산성, 오른쪽에 남구산성을 두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을 지나고 또 전주천 양쪽으로 전주의 역사가 오래 깊은 교회들, 우리 완산교회와 또 전주서문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 전주천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고, 결국은 전주천이 나중에 삼천을 만나서 만경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구산성도 지나고 한옥마을도 지나고 또 우리 전주의 오래된 교회들의 그 어떤 그런 역사 속을 이 전주천이 흘러온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전주의 어떤 정신과 또 깊이 그리고 어떤 역사를 머금고 있는 천이 바로 전주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주천 나중에 만경강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보통 이 상류에 이 흐르는 개울을 먼저 바라보면 저 개울이 이렇게 큰 강을 이룬다는 것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큰 강의 흐름을 보고 있다가 그 강이 아주 작은 샘물에서 시작됐다는 것, 그 강을 보고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주한 히브리서 8장의 내용들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라는 위대한 강물을 거쳐오고 있었는데 이제 강물의 한복판에 왔습니다. 저 멀리 구약의 제사제도라는 작은 샘물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물줄기, 곧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깊고 넓은 바다를 향해 흘러들어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8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6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깊은 탐구가 10장까지 쭉 이어질 것인데, 이제 이 전주천이 만경강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이 장구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주천의 물줄기를 따라가듯이 우리 삶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거대한 이 구원의 계획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면서 저 끝에 있는 태평양 같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혜들을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8장의 시작, 우리가 설교 제목, 큰 제목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8장 1절과 2절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밝히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가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멜기세덱도 데리고 오고 또 레위 지파 아론 자손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비교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들과 비교될 때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죠.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있는 분이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제사장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늘 유한한 피 흘림, 반복되는 제사로 나아가야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들이셔서 이 제사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위대한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 있던,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던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다리가 되어주신 분,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길게 이야기했지만 요점은 분명하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요점이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소와 참장막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섬기고 계세요.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친밀하게 만날 수 있도록 힘써 섬기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를 위해 섬기고 계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2절부터 쭉 또 가만히 살펴보면 이 귀한 일을 땅의 제사장이 제대로 섬겼으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제사장은 유한해서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 제사장이 잘 할 수 있었다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그동안 인간 제사장이 섬겼던 그런 모습과 모양들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천상에서 섬기시는 이 모습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것이 5절의 내용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상세한 설계도를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은 천상의 장막의 본을 따서 짓게 하신 거였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 제사장 제도도 이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종의 모델이었다고, 그림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 집에 자녀가 4명이지 않습니까? 아들 둘, 딸 둘입니다. 아들 둘 키울 때 이 애들이 자동차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만화가 그 디즈니에서 나온 카라는 만화인데요. 그 스포츠카 나와서 레이싱하는 만화, 그거 저희가 영어 조기 교육 시킨다고 영어로 들려줬거든요. 애들 싫어했습니다. 그림만 보고 그냥 좋아했어요. 영어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다음 또 유행했던 이제 그 자동차가 또봇이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또봇이라는 그 만화에 나오는 자동차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다니는 자동차들을 모델로 한 국산 만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포티지가 나왔는데 도로에 스포티지가 다니면 저희 애들이 또봇이다 그랬어요. 그 또봇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로봇으로도 변신도 되고 자동차로도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데, 애들이 이런 거 자동차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모형 만들어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또 소파도 올라갔다가 붕붕붕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차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겁니까? 그렇게 모형 자동차를 밀고 다니는 게 진짜 자동차를 경험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손에 있는 자동차는 진짜 자동차의 모형일 뿐입니다. 제가 이제 포항에서 군 생활할 때 이제 결혼을 해서 그때 큰아들을 낳았는데, 저희 큰아들 아기 때 저희 아내랑 교회를 갈 때 버스를 타고 한 30분 이상 갔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우리 장교 숙소는 포항시 남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다녔던 교회는 포항시 북쪽에 있는 북부시장이라는 곳에 있는 기쁨의 교회라는 곳에 다녔어요. 그 교회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자훈련하는 교회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내도 고생했고 저도 고생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더 고생하셨지만 이렇게 앞에 제가 아기 이렇게 큰 아들 딱 메고 쫄쫄쫄 하면서 버스 타고 이렇게 갔었는데, 여러분 차를 사서 다녔으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차를 살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사실 제가 면허가 없었습니다. 면허를 제가 32살에 땄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군대 안에 이렇게 물물거려 할 때 보면 티코 차량 15만 원에 살 수 있었거든요. 그거 샀으면 출퇴근도 좀 편하고 교회 가는 거 그냥 도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편할 수 있었는데, 돈은 있었는데 면허가 없어서 군생활 내내 이제 교회 다닐 때 또 부산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전역하고 신대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이제 파트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역 나가려면 면허가 꼭 있어야 됩니다. 교회 본고를 몰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게 그때 당시 돈 100만 원 주고 4일 만에 따는 학원 가서 면허를 땄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부임을 했는데 이제 본고를 한번 몰아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교회 본고 스틱이 남아 있었거든요. 스틱 차량. 요즘은 다 오토매틱이지만 스틱 차량을 처음 이렇게 교회 본고를 모는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요. 야, 이게 차가 움직이는구나. 덜덜덜 하면서 기아 1단 넣고 클러치 밟고 2단 바꿔서 쭉 가는데 운전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물론 여성분들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핸들이 떨리는 건지 내가 떨리는 건지 처음에 운전하면 덜덜덜 떨잖아요. 어떤 드라마 보면 처음 운전 연습 나왔다가 서울 톨게이트 나가가지고 부산까지 가는 그런 드라마 있거든요. 그런 해프닝 그린 드라마 있거든요. 여러분 차는요 운전을 해봐야 맛을 알고 차는 직접 타봐야 운전의 묘미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진짜 재미는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말씀이면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다고.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그것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인생의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고 더 좋은 소망, 더 온전한 소망이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무궁무진한 깊이와 너비를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에 껍데기에 남아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예배 와서 예배 드리면 전부가 아닌가? 그냥 예배 참석하면 전부 다 썬데이 크리스찬의 신앙생활. 여러분 거기에 보다 더 깊이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제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 주님의 은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의 본질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는 것, 깊고도 깊은 그 맛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의 참맛이라는 거예요. 베스킨 라빈스를 지나가면서 너무 맛있게 이렇게 찍어 놓은 그 사진 보고 아이스크림 맛있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자린고비 이야기 아시잖아요. 굴비 한 마리 이렇게 걸어놓고 밥도 넣고 간장도 넣고 밥 한 숟갈, 간장 한 술 떠먹고 굴비 보고 있으면 그 굴비 맛을 경험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신앙생활의 참맛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맛을 못 보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그래야 이 달콤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모형이 너무 많아요. 모형 비슷한 이 유사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하나님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유사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신앙의 대체품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건 사실 모형조차 되지 않아요. 유사품일 뿐입니다. 짝퉁일 뿐입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본질이냐 따라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림자보다 못하고 모형보다 못한 짝퉁인데 그것이 진짜라 착각하고 따라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를 경험하면 가짜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명품을 가져보면 짝퉁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라는 진짜 배기, 그 진짜 배기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존재 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가짜, 모형들, 그림자들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짜 복음이고 우리 주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의 원천 되시고 우리의 영혼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진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진짜 이 구세주, 진짜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하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이 은혜 나누기 전에 이 6절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에 대해 아멘.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 6절이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복잡한 논의를 정리하는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러해요. 예수님이 맡으신 제사장 직무, 다른 인간 제사장이 맡은 직무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맡으신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더 나은 계획을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행했던 일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행했던 일들은 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하고 있어요. 첫째 계획인 옛 언약이 이 하자가 없었다면 두 번째 계획이 실행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계획,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옛 언약 자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와 약속해 주신 구원의 은혜들은 처음에는 방편들은 처음엔 선하게 거룩하게 그 자체는 만들어져 있었어요. 문제는 그 법을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간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습니다. 이 인간의 의지에 맡겨놓았더니 계속 실패를 하는구나. 내가 직접 그들 속에 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들이 내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소원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선지자들이 가고 또 그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받아도 결국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행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진 것이 너무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셔도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체결하기로 하신 거였어요. 그 내용이 8절부터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셔야 하는 이유가 9절에 나와요.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방치해 두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 가끔 그런 경험하죠. 이 말씀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 특별히 충만한 은혜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인생이 되게 힘들지도 않아요. 그냥 평탄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가끔은 그 상태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고 계시는 순간일 수 있어요. 내 안에 아무 자극도 없고 그냥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 하나님이 그냥 나를 방치해 놓으신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경각심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의 관계, 더 좋은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언약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복이 무엇이냐? 오늘 10절부터 12절이 이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은혜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과거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었어요. 어찌 보면 법이 우리의 마음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그것들이 우리를 규율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이제 감시하는, 어떻게 보면 정죄의 수단으로 외부에 있는 이 법이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변치 않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약속해 주세요. 말랑말랑해지는 그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새겨놓고 내 영이 그곳에 있겠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원리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그분이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을 통해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직접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확실하게 보증이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담대하게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제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백성은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는 유한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짐승의 피 뿌림으로 그 죄를 덮어주신 거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건망증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잊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도 잊으시겠다는 죄의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계속 되뇌일 때가 많아요. 관계의 깨어짐, 마음의 상처,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 여러분, 우리 사단은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참수하거든요. 자꾸 우리의 기억의 쓰레기통에서 이런 옛된 죄의 기억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잊으셔야 돼요. 왜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이 다 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복귀하고 복습할 이유가 없어요. 되새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이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또 살면서 겪게 되는 상처도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처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된 속성들 내려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낮아지게 하신 것이니 낮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확실한 다리가 놓여졌기 때문에 예전의 방식들, 예전에 나아갔던 낡은 다리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율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확실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동안 모형 자동차 같은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에 계속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다면 그거 다 청산하고 진짜 자동차를 타듯이 주님의 그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오늘 말씀은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이 히브리서 말씀, 이 8장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주님, 저의 모든 삶의 원천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직접 주님을 만날 때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다 용서하신 은혜, 죄를 잊으신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